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시간을 잠시 보냈습니다. 안정이 되어서 참 감사한데,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그 나라로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도 그러한데 예전에는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새로운 왕이 서고, 그 시간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나라, 국가에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나라로서는 아주 중대한 그 고비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장에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6장 1절의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아멘. 그러니까 이 해가 보통 그냥 일상적인 여러 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남유다의 왕이 세상을 떠난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6장이죠. 우시야 왕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사실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 시대에 참 나라가 번성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쇠락의 길을 걸었죠. 그 상황에서 참 나라를 다윗의 시대에 버금가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게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참 괜찮은 왕이라 할 수 있죠. 하는 일이 잘 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서 나라의 백성들이 참 기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변질되고 교만해지기 쉽죠. 이 우시야 왕도 그 교만의 덫에 참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왕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니까 이게 그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정치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니까 이제 영적인 권세,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제사, 성막, 여기에는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꼭 그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호기심에 내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자기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극으로 말하면 무엄하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구야? 왕 우시야. 우시야 물러가라. 네, 죄송합니다. 우시야 힘을 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죠. 실제로 제사장을 밀치고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정한 병이 몸에 덮쳐버렸어요. 어떤 일이 이마에서 문둥병이 팍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놀라고 본인도 당황했겠죠. 당연히 쫓겨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죠. 격리된 채로 그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때 나라가 참 번성해서 잘 되는 것 같다가 왕이 변질되니까 나라도 꺾이고 그러면서 그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미래가 참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 변질된 왕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참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갑니다. 왜 성전으로 갈까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사야의 이 놀라운 소명과 이 문제의 해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러한 내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얽힌 문제를 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 우리 하반절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내가 본즉,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본즉 하나님의 주님이 보좌에 높이 앉으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이 땅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그 눈이 어디까지 보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께서 높이 앉으신 그 보좌가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땅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처럼 밖에 나갔을 때 성막이 보이고 성소가 보이고 제사장이 보여야 될 그 자리에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그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자락은 아니겠죠? 그의 영광스러운 빛의 아마 광채입니다. 그 빛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하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 영광의 빛이 쪼여지니까 빛이 못 가는 곳이 없겠죠. 하나님의 그 광채가 모든 하늘의 성전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눈을 열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 특별함이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신비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이 성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그 자리가 하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땅의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늘의 보좌를 여시는 하나님, 대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들은 그냥 안고 있으면 그냥 문제 그대로일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뒷전으로 밀리면 삶이 힘들어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뒷북치고 문제 해결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앞서가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미리 기도하고 문제가 터져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청교회 하면 다른 좋은 수식어들이, 별명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초청교회 하면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철에 광고한 것처럼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셨을 때 이제 이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스랍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날개가 세 쌍, 6개의 날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날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얼굴을 가린 그 이유, 의미가 뭘까요? 누구를 볼 수가 참 없어서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조차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마저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차마 뵙지 못하는 거죠.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한 쌍으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다고 했어요. 이 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금의 부끄러움도 그에게는 정말 가리고 싶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어떠한 부끄러움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두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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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이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의 의미가 있어요. 한 번 거룩하다라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영광이 차고 넘치시는 분, 거룩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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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마저도 찬양을 합니다. 그 거룩하심은 또한 뭡니까? 세 번의 거룩하심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당신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통치하심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면서 천사들조차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복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앉아 계시는 그 좌정하심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대단한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성전의 터가 요동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까지도. 4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성전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할 때 성전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연기가 충만했다. 이 연기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보면 나팔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팔소리. 또 뭐가 있어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연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 드러난 이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온 연기가 충만했다는 건 그 성전을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내산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산이 흔들리고 그곳에 영광의 그 연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동일하게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왕이 변질되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걱정스럽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을 열어서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응답이 이와 같은 방법일까요? 왕은 죽었고 걱정스러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 여러분, 그 보좌는 누가 앉으신 보좌입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예요.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온 땅에 충만하다. 뭡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좌는 왕이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시키고 보여주십니까? 그가 하나님, 그 왕이 변질되고 꼬꾸라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죄악이 아직도 백성들에게 남아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은 네가 본 그런 왕이 아니라, 변질되고 꼬꾸라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에 좌정하여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온 땅을 다스리고 내가 온 땅을 다 주권자로 쥐고 붙들고 있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걱정거리는 참 많았는데 무엇을 확인한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이 아니고, 영원한 동일한 권능의 의로운, 공의로운, 거룩한, 천사조차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진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계시면, 그가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인도할 것, 책임질 것을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당연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되겠구나. 내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아빠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있으면 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무슨 자리를 만드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맞닥뜨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러한 자리만 데피고 가는 형식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가 해주는 최고의 답은 뭡니까? 아빠가 있다. 부모가 있다. 너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찾으면 만나주겠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나를 만날 것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이 온 마음이라는 게 뭐죠? 온전한,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도 이번 주 여름 사역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라. 정말 하나님,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우리 초등학교 학생, 어린 유치부 한 명까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그것만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가라.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배가 부른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밥이 맛이 없고 밥 먹는 자리가 안 가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적인 배가 허기가 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배고픕니다.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온전히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부모님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예배 자리가 화려하고 멋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찬양해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야 그것이 진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되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려야, 받으셔야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었어요. 똑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있고 받으신 예배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재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거에는 제사할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재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내 전 인격을, 생명까지 올려드린다는 것이 재물입니다. 지금은 재물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예물, 헌금을 드려요. 이 예물 안에 내 마음,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며 드리는 예물. 그러면 헌금했으면 다 드린 겁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나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여러 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받으셔야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전화도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서 여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화답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를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응답이 무엇으로 옵니까? 은혜로 와요. 은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내 자신을 올려드린 사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의 예배를 기뻐 받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갖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은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그는 살아나는 거죠.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들어오기만 해도 달라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의 소리만 들어도 다릅니다. 공기가 다르고 전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껍데기에 목소리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찬양이 올려지고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예배, 교회마다도 달라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예배가 죄송하지만 죽어있는, 무뎌있는 예배, 그런 교회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는 기도가 쌓여있고 말씀이 쌓여있고 은혜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찬양이 다르고 그 교회의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산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뭡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해보면 알아요. 설교를 해보면. 이번에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친 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청년부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사모한다, 은혜를 받으려 한다, 말씀을 뱉으면, 말씀을 선포하면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귀를 기울여요. 마치 제비가, 어미 제비가 딱 날아와서 갖고 있는 먹이는 하나인데 그 둥지 안에 제비들은 여러 마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보할게요. 큰 놈에게 주세요, 작은 놈에게 주세요, 이러나요? 아니에요. 입을 그냥 벌리면서 막 자기들 달라고 그렇게 입을 벌려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는 딱 보면 표정부터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집중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탁 하면 명중이 되는 것처럼 탁 꽂히는 이런 맛이 있어요. 설교자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자라도 튕겨내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할 때는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게 막 방패를 막 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고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런데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찔리는 말씀이 오면 지금 누구 들으라고 저런 얘기 하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찔린 사람이 자기 들은 거지 뭐. 근데 한 사람만 보고 설교하나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어떻게 해요? 찔리는 말씀이 내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찔리는 말씀이 올 때 내 영이 살아서 번쩍하고 저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저 말씀에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지 그 찔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피해가고 합리화하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예배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내 영혼이 충만하게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 그 시간, 그 장소까지 기억에 남을 정말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이 뒤집어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생 잊지 못할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달라요. 여기 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준비 과정부터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경건의 예배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 그 마음, 그 준비, 그 옷, 그 생각, 그 준비한 예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감사하게, 경건하게 주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다르고 아침에 여기 이동하는 것이 달라요.
같이 차 안에서 올지라도 혹여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그러한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와서 그 참 예배자들은 예배 도착하는 시간 다릅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 오늘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제일 은혜 받는 자리, 나에게 제일 은혜가 되는 자리를 세심하게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안에 임재가 있죠. 한 번의 예배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죽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억지스러운 예배, 형식적인 예배, 따라온 예배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맛보면 방전된 내 인생에 새로운 충전이 일어나며 그 예배 한 번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충전해 주신, 그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학교, 직장, 가정에서 예배의 은혜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철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예배 자랑하는 초청교회 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 초청교회 너무 좋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예배가 좋다. 에? 예배?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예배 와도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좋다. 예배가 우리 교회 최고의 자랑이다. 그런 예배자들, 예배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맛본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가 갑자기 탄식합니다. 뭐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무엇을 지금 발견한 겁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사야라면 참 괜찮은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갑자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온 것도 아닌 그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쪼이셨기 때문에, 마치 X선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면 막 몸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임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깜짝 놀라서 자기의 죄가 싹 스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적인 죄악이 다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결하심 앞에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흠없는 완전한 의로우심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천사조차도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다리를 가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죄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검이어서 말씀의 검이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기 하며 관절과 골수를 다 뽀갠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다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첫 번째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려면 뭐합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것. 세상 법이 말하는 세상의 법적인 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내 생각까지 시기, 질투, 분노, 욕심, 탐심, 교만, 미움, 쾌락, 방탕함, 악한 말, 악담, 악한 생각, 악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이나 불신자 혹은 이단들은 왜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죄인이라고 하면 분노하고 반발을 하죠. 회개가 그의 삶과 멀리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악을 저질러야 회개할 줄 압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안 서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고 반발을 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게 도를 지났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상태, 진정한 신앙인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회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의 신앙의 회개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판가름납니다.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겉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니까 자기가 진짜 깨끗한 줄 알고 속은 더러워 변질된 그들이 그렇게 깨끗한 척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그들은 몰랐어요. 남이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똥파리들이 꼬이나? 예를 들면 왜 이런 유혹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렇게 교만한가? 똥파리가 꼬이는 이유는 뭐예요? 쓰레기가 있어서 그래요. 파리를 쫓을 게 아니고 똥을 치워야 돼요. 그러면 안 와요. 보이는 것만 했더니 그들은 여전히 더러웠어요. 문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쓰레기, 이 더러움을 내 마음의 집에서 다 몰아낼 때, 성령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성전 삼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식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게 컸어요. 얼마나 보기 좋게 꾸며지겠습니까? 식당은 더 그럴 거예요. 그냥 둘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공간. 저는 거기를 처음 간 다음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큰 무거움이 있었어요. 마치 내 안에 더러움을 쌓아놓고 사는 것처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겉을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그냥 둔다는 것은 마음에 큰 무거움이었어요. 저도 알죠. 돈 더 들어가는 거, 더 복잡한 거. 근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내 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말끔해도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통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나를 죽이는 고백이 아니에요.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진실된 눈물과 탄식에 반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제단에 불이 있어요. 그 제단의 불을 머금은 숯을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불은 무슨 불입니까? 제단의 불. 성막에도 촛대가 있고 촛대에 불이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도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임했어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태우는 불, 더러움을 소각하는 불,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입술에 닿으니까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포받죠. 너의 죄가 완전히 제하여졌다. 진정한 회개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람이 용서의 기쁨을 압니다. 진짜 회개해 본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쁨과 감격을 알고 거기에서 자유와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죽여주십시오, 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웃으면서 영광을 돌리며 나올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동이 솟아나온다는 거죠.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입술의 회개로 그는 용서를 받고 완전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제서야 이사야의 귀가 열립니다. 이사야의 귀가 열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왜 이제서야 들릴까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의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탄식이죠. 주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탄식입니다. 탄식.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가뭄인데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뭄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가뭄입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죄를 용서하신 거죠. 진짜 사람 없을까요? 사람 많아요. 백성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소합니다. 귀가 열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음성 듣는 사람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낼 사람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쓸 사람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거기에 사람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무장한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거인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많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들에 있는 다윗을 보내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인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앉으신,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세상에 현혹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눈이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거인에게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배운 다윗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섰어요.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없는 시대,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곳을 쳐다보실까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귀가 번쩍 뜨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내 삶이 미지근한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내가 냉랭하게 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거기에 나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고, 이거는 시켜서도 아니고 자발적인 거고 당연한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시켜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까? 자원하여서 기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다른 사람 쓰시기 전에 저를 먼저 써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을 먼저 써주십시오, 제 시간을 먼저 써주십시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자원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이 자원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유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에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기뻐서 드리면서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단의 숯이 입에 대어진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불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뜨거움을 맛본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진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냉랭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불이 타오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헌신은 정말 안전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죠. 은혜 받고 기뻐서 스스로 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막 터져 나오라고 해서 그 터져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방식처럼 일을 줘서 묶어놓고,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줘서 묶어놓고, 이것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원리는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강요와 비교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더 강력하게 주님에게 묶이는 것이, 이게 헌신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준다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전혀 헌신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억지로 헌신하고 세상 일처럼 내가 세상에서 일 좀 잘한다 해서 여기서도 해보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일해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일하고 내 공로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시험이고 남도 시험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내가 한 것들이, 그게 뭡니까? 내가 한 것들이 공로가 돼요. 자랑이 돼요. 남들이 알아주면 좋고 남들이 몰라주면 화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내가 위가 있는 것처럼 남들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감추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둘 사이에 비밀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헌신이, 은밀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쌓여가요. 이게 진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 오고 또 새 신자, 진짜 불신자였다가 믿어보려고 오시고 다른 교회에서 오셔도 다 똑같아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정말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그 영광 아래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신앙인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신앙이 매우 하향평준화되어 있어요. 식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0년 믿고 20년 믿고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아직도 뜨거울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교회 주일에 한 번만 가도 잘한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죄 용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아들을 주신 사람, 생명을 주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친 사람, 하늘 보좌에서 오신 생명 주신 사람. 이사야는 보좌를 보고도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보좌를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이거는 보좌 한 번 구경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받았다면, 보좌를 버리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뒤집어져야 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면 마치 감전당한 것처럼 미치게 되어 있어요.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 뜨거움에,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 하나님 20년 됐는데 어떻게 뜨겁습니까? 30년 믿었는데 어떻게 뜨겁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나도 식었다, 나도 냉랭하다, 그래 이해한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나는 너를 향한 아들 준 사랑은 한 번도 식은 것이 없다, 식어본 적이 없다, 지금도 불타고 있다. 그게 맞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그 사랑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사랑, 우리가 맛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이사야는 평생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 보좌를 버리신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잊어가고 묻어가는 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죠. 진짜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로서 꿈꾸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생각할 거예요. 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분, 우리 아이 하나까지도 입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진짜 목사로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작은 것 하나도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맛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안 시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게 기쁨이고 드리는 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 3층에 계신 분들, 제가 하라고 해서 안 할 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안 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누구라도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고백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그 영광을 체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이 고되고 힘든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는 삶인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에게 일어난, 하나님을 뵌 그날에 일어난 이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땅에서 사모하고 영광을 맛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자원하여 헌신하여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겠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